오늘도 새벽잠을 깨우고 일어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년째 되지 않은 초보 남편이자 초보 아빠입니다. 혼자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얹혀서 살 때와 이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 때에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피부로 와닿는 이런 차이가 있으신가요? 아마 머릿속에 다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 제가 요즘 피부로 가장 많이 와닿고 있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유독 더 많이 같이 하게 된 것은 기도입니다. 특히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는 각자가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 기도하고 잘 때도 혼자 기도하고 잠들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자녀가 생긴 후로는 이 자녀가 혼자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잠에 들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잠에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는 날을 빼고는 특히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잠에 드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아내가 한번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이로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겨내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때 만남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참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만수교회에 와서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는 정말 좋은 이 만남의 축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의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친구와 또 성인이 되어서 함께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특히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만남의 축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빼놓고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 만남의 축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로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도를 꼭 합니다. 다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삶으로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혹은 내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지 또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였습니다. 사상이 달라지고 또 가치관이 달라지는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를 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생겼습니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비록 육으로 낳은 나의 자녀는 아니지만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에서도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편지를 써줄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것, 또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축복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우리 아이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내려가다가 이 5절 말씀을 보는데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왜 정신이 확 들었냐면요, 저는 하나님께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작 우리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만남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가장 처음 나와서 만나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만남의 축복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만남인 나에겐 너무 무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라기 전에, 내가 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바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라기만 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준비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하면서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 있던 자들에게, 저 말씀에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먼저 있던 자들에게 그 믿음을 디모데가 이어서 받았음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준비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 먼저 영적 아버지가 될 만한 준비가 되는 것이 먼저겠구나,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준비되고 나의 육의 자녀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영으로 낳은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낳게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물려줄 유산을 우리가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유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유산입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정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화라는 게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시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들과 얼마나 대화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마 한 번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과 굳이 대화할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옆에 계신 권사님들과 또 집에 있는 자녀들 혹은 친구들과 만나시면 이 대화하는 게 너무나도 편안하고 쉽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분조차 어렵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옆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렇게 어색했던 사람들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점점 편해지고 또 대화가 길어지고 조금씩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친해지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과 그리고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더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에 어려움이 없으시더라도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일같이 나와 기도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법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바울 또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밤과 낮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과 낮을 24시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기도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결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게 하거나 혹은 단속적이지 않거나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으로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생각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 쉬지 않고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중단 없이 계속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것을 직감하고 있고 또 혹은 이전에 바울이 옥에 갇히기 그 전에도 늘 디모데를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중단 없이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 예수님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맡겨드리고 또 기도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없이 준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유산으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역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육적인 자녀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자녀들까지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절 끝부분에 제시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제2차로 이제 투옥이 되었을 때 기록한 목회 서신입니다. 제1차 수감 때는 사실 가택 연금의 상태로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으로 좀 자유로운 몸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수감 때는 바울이 일반 죄수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슬에 매여 있었고 또 추운 지하 감옥에서 점점 쇠약해져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왜 감옥에서 이렇게 갇히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함께 수감되어 있는 애들처럼 죄를 짓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유언적인 서신 디모데후서를 남기면서도 자신의 옥에 갇히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바울의 감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믿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믿음의 대상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또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의탁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과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죽을지언정 이 복음을 나를 이어서 또다시 전달, 또 이 복음을 선포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할 위탁을 받을 사람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이 바울이 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결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형편,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렇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나오는 감사는 사실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에 이렇게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확신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이런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삶과 이 감사의 삶은 사도 바울이 몇 번이고 강조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기도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영으로 낳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가식적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혹은 꾸며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이 결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거짓 교사들과 같이 믿음이 있는 척만 하는, 혹은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직분 때문에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믿어지는 척만 하는 그런 배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진, 그리고 바울이 가진 믿음처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